샬롬, 친구들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지금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즌인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다음이고 시험 기간이고 거기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인내하며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을 듬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둘째 주 고등부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후와 상관없이 동일하신 하나님께 저희도 동일하게 예배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 환경이 공동체의 교회 현장에서 개인의 가정 온라인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은 변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떤 환경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등부 학생들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학업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보다 죄를 더 무서워하며 멀리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삶의 예배와 범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찾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여전히 고등부가 현장에서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하게 하여 주세요. 장석종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도전을 받고 깨달음과 함께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중심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양문교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바뀌었어요. 9월과 10월 늦춰져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고등부는 7월 1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주일 교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교회 광고에는 오늘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해야 할 주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그리고 오늘까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주제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주제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예배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칫 예배에 대해서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리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총 107문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에 대한 거예요. 제1문 1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묻고 난 다음에 그 해답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19세기 위대한 설교가가 있었어요. A.W. 토저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는 없게 되었지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단지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해내려는 의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지옥에서 건짐받는 것이 하나의 결과인 것은 사실이지만 더 큰 의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인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역설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예배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해답을 찾고자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예배 인도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한 부류는 예배의 성공자였어요. 한 부류는 예배의 완전한 실패자가 되었어요. 바로 사무엘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고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의 실패자였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조금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교차되어 있어요. 11절까지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했다가 12절부터는 엘리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18절부터는 사무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다시 22절부터는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를 하며 26절에는 다시 사무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교차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한 부류는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하나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죠. 그러다가 결말이 아주 극명하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멸망으로 가고 하나는 계속 승승장구해서 자라가죠. 11절 말씀을 볼까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에서 그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17절 말씀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기록한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어지는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하셨지만 사무엘은 은총을 더욱 받았어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똑같은 성전에서 섬기는 예배자였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어요. 2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기록되어 있고 26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처음 어머니 한나의 품을 떠나서 엘리에게 왔을 때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나 18절은 사무엘이 더욱 자라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처음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지만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섬깁니다. 21절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고 26절은 점점 자라나서 여호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습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리고 3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사무엘은 다 자라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습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행실이 악한 결과는 17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태도로 나타났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드리는 규칙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오면 기름을 태운 후에 나머지 부분을 아론의 계열인 제사장 직책을 가진 자들이 먹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취하죠. 이 아들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자신이 먼저 취했던 거예요. 22절에 보면 제사를 멸시한 결과가 어느 정도 방종을 가져왔냐 하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폭행까지 하죠. 그래서 23절 이하에 아버지 엘리가 훈계를 하는데 이 훈계도 듣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점점 자라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계획을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인 이유가 무엇이죠? 이 두 극명하게 차이나는 두 부류의 예배 인도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적어도 이 본문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세 가지 요소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예배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2장 12절을 다시 보시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기록하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행실이 나쁜 것을 알 수 있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바로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못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죠. 말이 돼요? 그러나 사무엘은 18절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21절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바로 알 때 가능한 것이에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죠. 잘 보세요. 세마포 에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학습받고 가르치기에 숙련된 자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말씀에 숙련된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누구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우리는 단순히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이 옷을 입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말씀에 숙련된 자였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형제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잖아요. 만일 요셉이 말씀에 숙련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보디발의 수하로 있었지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보디발 주인님 앞에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엘리의 아들들도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제사장이었는데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없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랑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순종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의 태도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의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죠. 만일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했노라? 듣노라. 24절에도 듣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훈계를 해요.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엘리는 듣고 들어서 훈계를 했는데 아들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은 들어요. 3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부른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시 누웠는데 사무엘이 또 음성을 들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이번에도 아닌 것을 확인하고 다시 누웠어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요. 그제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다시 말씀이 들리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사무엘은 그 가르침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야 될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예배란 착한 행실로 섬기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죠. 저는 여기에서 행실이 나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행실이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흔히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 부모님 속을 썩이는 아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해롭게 하는 사람, 공부 안 하고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 행실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이 행실이 나쁘다고 했을 때 그 의미하는 바는 훨씬 더 크죠.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뜻은 벨리알의 자식이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불량배, 시편 18편 5절에 악인 등의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마귀를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실이 나쁘다는 말을 직역하면 불량한 자, 마귀의 자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대조시키고 그리스도와 믿는 자를 같이 묶고 벨리알과 믿지 않는 자를 같이 묶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사회적 기준에서 행실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로 살지 않는 자를 말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우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고 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불신앙의 행실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예요. 엘리의 아들들의 악한 행실 중에 하나는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들의 태도예요. 행실이 나쁜 것은 먼저 제사를 멸시하는 태도로 나타났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에 대한 태도가 나쁜 사람이 행실이 나쁜 사람이에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멸시하는 것, 예배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 가운데 세상의 사고방식을 끌어들이는 태도예요. 엘리의 아들들의 악한 행실의 또 하나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것이죠. 이 말씀은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보고 갑자기 성욕이 발동되어서 성폭행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동침하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자카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성폭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엘리의 두 아들들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행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가나안의 풍습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가나안에는 농경신 바알과 풍요의 신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농업의 신 바알을 믿으면 농사가 잘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바알 숭배는 항상 음란한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들의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 음란 행위 그 자체예요.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후제를 지내는데 제사를 통해서 신을 자극하여서 그 분비물이 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가나안의 그 원시 종교의 사고방식과 신앙에 따라 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원리와 정반대로 우상의 원리대로 행동을 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불신앙의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들은 무슨 행위를 해야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회막에 그 세상에 음란한 바알에게 하는 제사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했죠.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바알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상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 가운데 세상적인 이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 형식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이런 오류가 없을까요? A.W. 토저는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예배를 타락시킨 주범은 연애 오락이라는 큰 우상을 예배에 끌어들였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가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토저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예루살렘보다는 할리우드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세상의 정신, 세상적인 방법들과 맞닿아 있다. 젊은이들은 과거의 성인들보다는 오늘날의 연예계 스타들을 모범으로 삼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혀 합당하지 않는 저속하고 대표적인 대중음악이 참 기독교의 순결한 위엄과 반짝이는 순수성을 밀어내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나는 교회에서 쇼맨, 즉 흥행사 흉내를 내는 사람을 즉시 알아볼 수 있다. 한 젊은이가 학교나 야외의 집회에서 하듯이 교회 강단 위로 펄쩍 뛰어 올라와 찬양 집회를 인도한다. 그는 TV에 나오는 MC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그는 MC가 하는 방법을 배워서 똑같이 흉내낸다. 그는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치며 자 여러분 이제 아무개 형제와 아무개 자매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친다. 그는 이런 가정스러운 것을 세상에서 교회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하나님께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았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갔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듣는 자세를 갖추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악한 행실로 세속의 가치를 끌어들이는 자였다고 한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참된 예배자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길 바라요. 또 세상의 속삭임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섬기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로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섬김의 예배자가 될 때 사무엘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역사해 주신 것처럼 섬기시는 우리 모든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고등부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의 속삭임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로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큰 예배의 감격이 흘러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로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